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하며 이렇게 읽었으면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은 늘 우리가 식사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사람이 보이려고 해당의 큰 거리에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뭐라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미 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이제 대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참 우매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 숙지를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 끝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경될까요? 변경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계획은 변경돼서.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키로 한 백성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다만 우리 원죄에 대해서, 우리 원래 지었던 원죄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했죠. 이게 십자가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용서와 자비, 긍휼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반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됐던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도 얘기하지만 이 욥도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미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게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세워가지고서 우리에게 실행하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그 실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절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우리 오늘 아까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아는 사항을 우리가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저기 뭐야 엊그저께 집회 갔을 때 그 어떤 분 왔었잖아요. 예, 그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 뭐 아들도 목사고 뭐 누구도 목사고 뭐 다 목사도만 그러면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재산 자랑부터 하고 뭐 1000평인가 9800평인가 뭐 어디 있는데 아파트가 올라가고 무슨 빌딩도 어디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이름은 줄줄이 다 외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다 가짜고 자기가 이 자기는 100%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희한하게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미혹을 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능력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순응해서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들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역사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복. 자,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데 한 약속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는 기준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데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세상에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복을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그러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잡혀올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베드로가 칼로 잡으러 온 사람들 길을 이렇게 칼로 들었을 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천군 천사가 명령 한마디면 얼마가 대격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주려고 했다고 하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목적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천하 만민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하게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갑니다. 구원이 확실히 내 속에 이루어졌다면 구원을 반드시 확신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이게 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음이 덜 가는, 믿음이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고증을 시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은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땅에서 끌어내서 반드시 너희에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패역을 했죠. 패역을 해서 원망하고 또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도 하고 뭐 어떤 마라의 물 사건도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줬는데도 불평불만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온갖 다 했어요. 때로는 반역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진멸시키리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가 있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지금 주님이 죽이신다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 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그들로 이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기도는 뭐예요? 자, 히스기야가 무릎이 벽을 향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벽을 향하고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뭘 기도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그들의 백성의 불순종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을 주신다는 그런 우상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도 반드시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엎어주는 거예요? 헌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불변. 예? 이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아니면 뭐예요? 원래 계획대로 나가셨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카톡이나 이런데 우리 이제 그 단체 카톡에서 엊그저께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게 기도하라겠다고 기도합시다고 문자가 딱 떴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우매한 행동들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역사는 누가 운행해요? 하나님이 운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정치하면 좋겠지만은 이미 세상은 뭐냐면 이 사단이 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한번 참 평안과 안식을 가져갔던 지도자가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요,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박근혜 지켜주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주기도문은 뭐냐면 산상수훈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예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의도와 뜻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우리의 기도의 무슨 뭐라고 그럴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시제를 다 총망라해서 이 성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과연 기도는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이 이 민수기 20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시킨다는 것을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또.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민수기에서 배우셨잖아. 민수기에서 뭐예요? 1차 38년 전에 숫자 계산하는 것보다 2차 숫자 이 두 번에 이제 백성이 수를 세는데 첫 번째보다 1800명이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1세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입성치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에서 40일간에서 너희가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너희는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 지킨 거예요. 또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불순종으로 말해 믿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확실하게 될 것인데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자, 하나님이 이미 다 뜻을 세웠어요. 띄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을 해가셔. 예? 그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그 계획대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려다 하나님 하시잖아. 영광을 받으시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라고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즉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코자 하니까.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막 구원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맞추라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이 모든 예식, 모든 규례 규칙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제발 알아라.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알고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 다 죽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들어간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들이 증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실상을 가서 봤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가? 다른 이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았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도 있고요. 이 많은 다윗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조상이라는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인 거예요. 자, 그는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 분인지 누군지 도대체가 몰랐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냐면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유한한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살 것이 없어요. 자, 여기 이 세상은 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살 것이 없다고 그래요? 새로 농사 지면 새싹이 들어오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새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낡고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변질된 것을 변화되게 하고, 썩은 것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자꾸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현실 세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심을 구원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요. 자, 우리가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본질적인 파생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따르고, 소망 따르고,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분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은사 속에 속하는 것이지,
이 원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있는 존재의 가치는 다 똑같은데, 다만 그것을 형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하나예요. 그 사랑의 근본 안에 믿음도 생기고, 이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사심이 나한테도 정케 해달라는 기도죠. 항상 하나님의 제사함이 살아있게 저한테도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자, 요한복음 13장에 3계명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임을 이제 전하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그 사랑 자체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전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늘 얘기합니다. 영들과의 싸움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유일한 무기는 성령님과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이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무기는 뭐예요? 사단의 무기가 뭔지 알아야 우리를 방어를 하죠. 우리가 그래 무찔릴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무기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것들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넘어뜨린다. 세상이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지켜주실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죠. 어떤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인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당장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과 곤고함과 물질의 욕심과 마음의 상처와 낙심, 좌절, 실망으로 공격당해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사단이 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들이 예수를 미워했으니 틀림없이 너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중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주일 오후 때 예배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빛과 소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가? 그저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야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천주교는요, 왜 천주교 사람들 많이 가는 줄 알아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간디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이 석가모니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 덕을 많이 쌓고 우리는 딱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는 참 쉬운데 이것을 우리는 복잡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쉬웠긴 쉬운 것 같지만 또 막상 하려고 하면은 우리 육신에 있는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얘기하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사단이가 사슴을 택한 자로 넘어지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핍박받아요. 그러면 선행을 베푸는데 핍박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가서 어려운다 막 이런 자를 도와주는데 핍박하는 거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가서 엎어진 자, 배고픈 자 밥 사주고 적은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런데 너희가 빛과 소금 역할은 건 핍박을 받을 것이라 얘기해.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그 빛과 소금 얘기하면서 바로 몇 줄 안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뜻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시고 그 나라가 하늘에서 통치하심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영혼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으로 구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는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 은혜의 소식을 온 천하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들이 이 세상 권세를 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만방에 드러나도록 계획하신 영혼권의 완성과 함께 저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거룩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영혼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이고 우리가 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서 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무엇을 하고 누구 살려주고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빨리 이루어주게 하죠. 계시록 22장 22절을 보이죠. 주여 서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 주님이 영광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죄인 우리를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제대로 되새겨서 그걸 날마다 우리가 새겨야 돼요. 새겨서 내가 가는 길과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고 잡을 때 이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산에 도착해서 여기가 서울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그죠? 자,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하는